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발달 심리학자인 스탠리 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 특별히 사춘기가 있습니다. 이 사춘기가 너무나 강력해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 때문이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이 무섭다는 겁니다. 소위 중2병, 강력합니다. 더구나 고3 학생들은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가는 마치 성경에 나타난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런 까닭으로 인해서 한국에 있는 고3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의 눈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부모님의 마음은 제발 고3만 지나가라, 이런 마음으로 1년을 보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 특별히 사춘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만큼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힘들지만 이 이해를 해줘야 되고 공감을 해줘야 되고 특별히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미래에 대한 고민이라는 설교 제목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학생들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미래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세 개의 말씀은 바로 내 영혼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 혹시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 2 보셨어요? 예. 이 애니메이션 영화가 청소년의 심리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 1, 2를 다 보았는데 특별히 이 2를 보면서 이 청소년 시기에 있는 이 사춘기에 있는 학생들의 심리를 이 2에서 고스란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어느 날 갑자기 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제만 해도 잘 지내왔고 잘 지냈고 부모님 말씀에 잘 따랐고 되게 착한 학생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감정의 변화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 감정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영화에서는 이 감정 본부의 공사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 2에서 새로운 캐릭터가 4개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춘기에 나타나는 우리 학생들의, 우리 자녀들의,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이것이 나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이 영화에서는 4가지 감정, 캐릭터를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 부럽, 따분, 당황. 이렇게 4개의 캐릭터가 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불안의 이 영화에서의 이 캐릭터는 단순하게 환경에 불안하고 떠는 그런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염려, 이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어떻게 대비하는지,
거기에 대한 불안의 특징, 대비하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불업의 특징이 뭐냐면 이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모방합니다. 이 모방을 하면서 자기를 성장시키는 거죠.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것이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이 상대방의 그 부러움의 그 대상이 자기에게는 열등감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따분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아주 걸맞는 심리적인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기 싫어, 귀찮아, 지루해, 싫어, 귀찮아라는 그런 따분함, 이 청소년 시기를 대표하는 그런 심리죠. 그 마지막에는 당황입니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 자기가 실수할 때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고 자괴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실제적인 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특별히 오늘은 고등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고등부 입장에서 이야기해 본다면, 지금까지 중학교까지는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서, 고등학생 되면서 이제 고1, 고2, 고3,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환경적인 압박이 옵니다.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죠. 너 앞으로 뭐 할래? 그러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됩니다. 대학교를 가야 되나? 아니면 사회에 진출해야 되나? 머나만 이야기 아니라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자기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머나만 이야기로 그래 이렇게 바꾸면 되지. 근데 고등학교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부모에게 이야기 듣고 주위의 선생님에게 이야기 듣고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 자기도 모르게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염려. 이 영화에서는 이제 불안이 이제 작동되는 거죠.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 나의 목표 어느 대학에 가는 거야. 혹은 내가 어디에 취업을 하는 거야. 꿈을 생각하면서 도전을 합니다. 이게 긍정적인 우리 청소년 시기의 불안의 감정 요소인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도전을 하죠. 근데 우리 반 클래스 보니까 이 A라는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자기의 꿈도 있고 진짜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A라는 학생을 보면서, 그리고 부모님도 마찬가지, 너희 반에 A라는 학생이 있지? 이 A라는 학생 착하더라. 꿈도 있더라. 성적도 좋더라. 한번 친하게 지내봐. 그리고 공부하는 것 좀 배워봐. 이런 이야기를 사실상 다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거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래, A라는 학생 어떻게 공부해야지? 봅니다. 따라합니다. 이 불업의 이 감정으로 이제는 그 A라는 특정한 그 대상을 모방을 하며 따라하죠. 공부를 합니다. 평상시 8시간 자네가 5시간 자고 4시간 자고 3시간 자고 잠을 줄입니다. A라는 학생을 본받기 위해서, 따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열심히 따라하고 자기도 성장하는데, 그런데 이 시험을 쳤는데 시험의 결과가 딱 좋은 결과 나오면 좋겠는데 자기 생각보다 성적이 좋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그래, 다시 도전하지. 2번, 3번, 4번.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업의 감정의 부정적인 특징,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안 돼. 나는 공부에 흥미가 없어. 공부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자기의 성취감을 느끼지 못할 때, 특별히 사춘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여기에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못해. 따분해. 나하고 적성이 안 맞아.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빼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귀찮게 하고 포기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마음 한구석에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부정적으로 나아간다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해보자. 내 꿈을 향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보자. 그 도전하는데, 그런데 또 그때 원하지 않게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실수 때문에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고 열등감에 넘어서 자괴감에 빠집니다. 역시 나는 안 되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꿈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 이렇게 우리 자녀들,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은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게 바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환경. 학업의 환경, 성적의 환경, 관계의 환경, 앞으로의 진로의 환경, 그 환경에서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혹은 이 생존하기에서 우리 자녀들이 사실상 계속해서 이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 청소년의 특징이 뭐냐면 여과없이 자기 표현을 방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애가 바뀌어졌어. 우리 애가 아닌 것 같아. 전에는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착한 아이였는데, 말 잘 듣는 아이였는데, 어울리기를 잘하는 아이였는데, 부모님께 반항을 하네? 나의 말에 이게 토를 다네? 모든 것을 다 못하겠다 하네? 이런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애가 지극히 정상이다. 정상이다. 말 잘 듣는 거는 정상이고 말 듣지 않는 거는 더 정상이다. 더 정상인 거예요. 제가 우리 고등부 학생 때, 고등부 제가 가르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너희가 공부 못한 이유는 너희 잘못이 아니야. 사실 그 이유는 알죠? 부모님 유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잘못이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해요. 이 청소년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지만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그러면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환경에 절대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명철, 히브리어는 이 바나인데 이 뜻은 뭐냐면 신앙에 배제된 지식, 지혜, 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상황 때문에 공부 때문에 아파하고 학업 때문에 아파하고 진로 때문에 아파하고 관계 때문에 아파할 때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행할 때에 신앙에 배제된 지혜, 지식, 더구나 감정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신앙에 배제된 지식이나 감정으로 행할 때에 결국 그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루돌프 디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디젤 엔진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실험을 여러 번 하면서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 실패를 하면서 이 옆에 있는 이제 조언을 좀 받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 수용을 하지 않고 자기의 그 자기만을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말 다 듣지 않고 자기만의 그 소위 똥꼬집을 피우면서 계속 자기가 맞다면서 자기 주장으로 이론으로 계속 연구를 합니다. 결국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애를 마감합니다. 스티븐 잡스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애플을 이제 창업을 한 다음에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는데 모든 회사가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애플도 마찬가지, 잡스도 이렇게 올라가면 좋겠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개발한 것에 대해서 이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도 하차를 하는데 나는 안 돼, 힘들어. 그래서 포기를 하고 이 애플사에서 나옵니다. 그 나온 다음에 그래도 마음 먹고 몇 년 후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성취를 얻게 되고 이제 이런 성취감으로 애플사 다시 들어가서 성공을 하는데 이후에 그가 인터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어둡고 캄캄한 이 동굴에서 빠져날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 배제된 지식, 신앙에 배제된 생각, 신앙에 배제된 환경, 감정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안은 나를 더욱더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의 명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 개의 말씀, 이제 끝으로의 말씀인데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영혼에게 우리 고등학생들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자. 함께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멘. 이 잠언서는 대부분이 다 솔로몬 왕이 기록하였고 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왕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정말 복된 인생, 이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성공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건데 뜻은 이것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좋은 환경, 좋은 일, 이것만이 아니라 지루한 하루, 밋밋한 하루, 나쁜 하루, 좋지 않은 환경, 그 모든 것, 그 모든 상황, 그 상황에 누굴 인정해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해라.
비록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환경이 나는 백그라운드가 없어. 저 친구는 저 A라는 학생은 공부도 잘해, 부모님도 밀어줘, 다 좋은데 나는 뭐야? 내가 물려받은 DNA는 좋지 않는 거네. 그래서 포기하고 낭망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 그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런 인생을, 나쁜 인생을, 나쁜 환경에 있는 나를 끌어당겨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등산객이 이 산을 올라가고 내려가야 되는데 자기가 그래도 한 몇 수십 년 동안 등산했기 때문에 자기 경험을 믿고 산에서 그냥 내려오는데, 근데 이 낯선 이 산지라 이 해가 좀 있을 때는 잘 내려왔지만 이게 해가 다 지니까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려가는 게 힘든 거예요. 다행히 그에게 GPS라는 기기가 있어서 이것을 의지해서 그가 무사히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만약에 이 등산객에게 GPS가 없었더라면, 그 GP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이 등산객이 과연 잘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거의 완벽하죠. 예전에는 이 GPS의 말을 들으면 곁길로 갑니다. 심지어는 길이 아닌 곳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새로운 길이 워낙 또 많이 생겨져서 오히려 이 GPS의 그런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아야지 이 목적지에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의 경고를 무시하고 길을 가게 된다면 큰 낭패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을 절대적으로 안내하는 바로 안내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이것이 비록 나의 상황과 또한 이 시대와 이 정신과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나의 길이 완전하고 올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작곡가인 바흐가 있습니다. 이 바흐가 이 작곡할 때 한 가지의 원칙을 두고 작곡을 하는데 이후에 그는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의 원칙이 뭐냐면 자기가 이 작곡할 때 맨 위에 이 글을 적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이것이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의 어떤 달란트나 자신의 소질이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생각하면서 힘들 때마다, 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작곡 나를 통해서 사용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작곡을 하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작곡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 나의 인생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주장하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나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처럼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쓰임받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환경 외에 지배받는, 특별히 우리 고등학생, 청소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그 환경에 좌우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래의 염려로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우리 애들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 사실 이 미래에 대한 염려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지식, 신앙이 없는 지혜, 신앙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내가 아무리 준비를 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결국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미래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거둬갈 거야 하면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의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바로 귀한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고 고귀한 인생이 되면서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인생, 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주신 것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또한 우리 성도분도 마찬가지, 내가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환경을 뛰어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어느 하루도 일주일도 하나님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갖는 우리 성도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